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21장부터 27장까지는 주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 고난을 받으신 주간, 그 주간 동안에 이루어졌던 일들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21장이 이제 고난 주간 제일 첫날에 행하신 일들과 둘째 날 행하신 일들이 중심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제가 읽었던 11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는 모습인데 여기서 마태가 증거하고자 하는 예수님은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왕은 어떤 왕이십니까? 아니요. 지금 우리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이 땅에 지금 오셨을까요?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나귀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부연 설명에 겸손하여.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은 겸손하신 왕으로 오셨습니다. 군림하고 지배하고 권력자가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또 옛날 왕들이 통상적으로 자기들이 전투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어떤 말을 타고 들어왔을까요? 흰 백마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여기서 나귀를 타고 오셨다 하는 것은 또한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전쟁과는 관계가 없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나귀를 타시고 들어온 것은 성경 이사야서 62장 11절의 말씀과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이제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6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딸 시온에게 이제 내 왕이 내게 임한다 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스가랴서 9장에도 보면은 9절에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스가랴서 9장에서는 정말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이 예수님을 분명하게 예언을 해 두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에 이제 공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그 제자가 찾아와서 점심을 함께 먹으면서 이제 나눈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부러짓는 게 정의죠. 정의로운 사회. 그래서 이제 제자가 선생님 참 우리나라는 언제쯤이면 정의로운 나라가 될까요? 이제 이런 말을 하길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그 정의는 세상의 말이고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그 말을 대체하자면은 공의가 더 타당할 것 같다. 정의는 상대적이다. 정의라는 것은 누구에게 의하면은 잘못 해석되어질 수도 있다. 누구에겐 정의가 되고 누구에겐 정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정의라면은 공의가 훨씬 더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정의로움이니까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정의, 이것이 더 정의보다는 타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보다는 공의로운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이 공의의 개념이 또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대화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공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갈 때 겉옷을 펴서 더러는 나귀 위에 깔아주기도 하고 또 더러는 길바닥에 펴기도 했죠. 그런데 이때 이 제자들과 함께 따르는 무리들이 겉옷을 벗어서 주님을 이렇게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여기서도 배울 게 있죠. 자, 겉옷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아시잖아요. 뭡니까? 자기 전재산이죠. 그죠? 자기의 전재산을 주님 앞에 바쳤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할 것인가? 전재산을 바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이들이 나뭇가지를 베었다 했는데 이때 나뭇가지는 종려나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종려나무를 까는 그 건동의 어떤 풍속은 승리의 왕을 맞이하는 상징으로서 종려가지를 흔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사실 예수님은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굉장히 답답하셨겠죠, 그죠? 이 길이 지금 어떤 길입니까? 죽으러 가는 길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한 길이잖아요. 근데 이제 백성들은 이제 승리의 환호를 부르고 호산나가 뜻이 뭐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저렇게 열광적으로 이제 외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참으로 답답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백성들의 그 호산나라는 이 외침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방법밖에는 없으신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죠. 자, 이렇듯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자, 그들 가운데에 이제 대제사장이요, 또 바리새인이요,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그 일면을 알 수 있는 것이 10절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온 성이 소동하여. 혹시 이 구절 어디서 한번 좀 본 듯한 생각이 난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이 소동하였다. 이게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면은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 성에 왔을 때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이제 헤롯이 발칵 뒤집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이 소동했다라는 것은 지배 권력들이 자기들이 심각한 위협을 느꼈을 때에 이제 성중의 모든 무리들과 더불어서 소동을 일으킨 그런 사건인데, 그래서 이 말 속에는 이는 누구뇨? 라고 말한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라고 말한 것은 아마 거기에 이제 관리들, 대제사장들이라든지, 제사장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율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었겠죠.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겠죠. 그런데 대답이 뭡니까? 무리가 가로되, 이때 이 무리는 어떤 무리일까요?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였을까요?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무리들이었을까요? 그 주변에 있는 무리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무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갈릴리에서 뭐 선지자가 하나 났다고 그러던데? 그 선지자 예수? 뭐 그런 사람인가 봐. 즉, 굉장히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투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본다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그 반대되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2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굉장한 내용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업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마태가 표현하고자 한 것은 1절부터 11절까지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셨다면은 이제는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이제 마태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주인, 성전보다도 더 커야만 성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가장 단적으로 하신 것이 환자, 소경과 여기 보면은 눈먼 자들 그리고 전원자들이 나올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이들을 고쳐주셨죠. 소경과 전원자들. 근데 사실은 이 성전에는 이런 불구자들이 사실은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쨌든 나음을 받기 위해서 뭐 무리를 해치고 또는 무리 속에 섞여서 들어왔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이 병을 고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는 이 행위가 용납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용납되어질 수 없는 행동이죠. 난데없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온 성을 소동케 하고 난리를 치는 거죠. 자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동네의 길목에서 뛰노는 아이들마저도 뭐라고 그럽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찬양하니 기가 막혔겠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적대 감정이 극대화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이제 양 세력간이라고 하기는 좀 못하지만은 양 집단 간의 갈등이 거의 극대화되어져 가는 그런 장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종교가 유대교라는 이 종교가 얼마나 타락하였는가를 전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성전에서 이제 우리 성전 크면은 오늘날 우리 성전 크면 이렇게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바로 본당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성전 안에는 뜰이 있죠, 그죠? 그 뜰도 이제 이방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고 이제 뜰도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구별이 되어 있었는데 그 앞에 또 낭실도 있었겠지만은 아마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은 이제 이방인의 뜰, 그렇게 성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성전 본당 건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제 마당에서 일어난 일인데 원래 이스라엘은 이제 6월절에 올라가면 성전세를 반세겔씩 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 세겔이 도량형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이제 로마가 공인한 세겔이 있을 거고 유대인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자기들의 화폐 세겔이 있었을 거고 성전에서 만들어 놓은 세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겔의 양이 다 다르겠죠. 그리고 6월절 날 온 유대인들은 그 각 지방에서 다 올라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각국의 화폐가 이제 여기서 성전세를 낼 수 있는 이제 언으로 바꿀 때, 그 반세겔로 바꿀 때 굉장한 폭리를 거두었고 그 거두어진 폭리를 누가 차지했다? 대체적으로 다 제사장들이 차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교회가 세속적이고 상업적인 곳으로 타락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얼마나 우리가 수입을 올릴 수가 있는가, 이런 교회로 변질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변질된 교회의 모습, 변질된 신앙의 모습, 변질된 그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개혁을 일으키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주님이 이곳에 오셨다.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순수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주님 보시기에 너희들은 내가 엎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저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물질적인 거래를 한다거나 교회 안에서 사고 파는 행위를 한다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또 커갈지, 또 뭐 이 모형을 그대로 유지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께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이곳에서는 발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한때는 좀 아주 그 혁신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꼭 성전이 필요한가? 누구든지 모여서 예배 드리면 그곳이 성전이 아닌가? 그렇다면 주일날 사무실을 빌려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헌금을 하고 그 드려진 헌금을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그러면 되지 않겠는가? 요즘 우리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는 사무실 교회가 있습니다, 솔직히. 또 그리고 어떤 교회가 있냐면 카페 교회도 있어요. 평일날에는 항상 카페로 써요. 그리고 주일날만 그 카페 문을 닫고 그곳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평일날 돌아가면 카페가 되고,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카페 교회. 교회 안에 카페를 따로 운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카페 그 자체가 그냥 주일날 교회로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저도 한때는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묵상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의 모형을 보이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그 이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이제 이렇게 좋은 전통으로 내려올 때에 과연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곳을, 성전이라는 곳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이제 저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인근에 있는 교회에 갔을 때에 굉장히 큰 교회인데 교회 들어가는 입구의 문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고개를 숙여야만 들어가는 그런 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교회에 교인이 수천 명이나 된다고 그러는데 그냥 계단부터 신발장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교회 출입구에서부터 이제 신발을 벗고 가서 자기 신발장에 신발을 넣고 이제 교회로 들어가는 수천 명 되는 교회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우리도 교회를 이렇게 크든 작든 간에 구별 지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지금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이 땅과 성전은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교회의 일이 있어야 되지 거기서 사실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돈을 바꾸는 것, 그 다음에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비둘기를 자기 고향에서부터 가지고 올 수 없잖아요, 재물을.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재물 드릴 것을 돈을 주고 사서 재물을 드리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용적이고 실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주객이 전도되어져 버린 거죠. 본말이 전도되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뒷전이고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우선이다. 오늘날 그 대형 교회를 찾는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영업을 하기 위해서 교회로 간다. 교회를 가면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만나면 영업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이 사람이 교회 오는 목적이 뭡니까? 예배가 우선입니까? 영업이 우선입니까? 영업이 우선이죠. 이렇게 본말이 전도되어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게 한국의 교회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다시 한번 더 뒤집어 버리는 일은 없을까? 있을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8절부터 이제 22절까지의 내용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전후 문맥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연결시켜서 보면 18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도 대충 문맥이 잡힐 겁니다. 이런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갑자기 난데없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이 내용은 사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당시 예수님도 함께 창조하셨죠. 그래서 모든 만물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말라 죽을 수도 있고 죽었던 것이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후 문맥을 가지고 봤을 때 그 예수님이 무슨 억하심정으로 그 나무를 죽였겠어요. 그리고 때가 6월절 때라면은 실질적으로 무화과가 열리기에는 아직 이른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를 따서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실한 과실이 없는 때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시고 열매가 없는 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저주하셨을까요? 이 무화과 나무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연적인 무화과 나무일까요? 아니면 뭔가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것일까요? 그렇죠.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것이죠. 잎만 무성하다. 마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네, 제 자신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닌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던 모습, 그 성전 안에서 행하던 그 모든 모습들, 예배보다는 자기들의 수익을 우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신앙,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은 과연 주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와서 뭔가 열매가 있겠지 하고 왔는데 네게 사랑의 열매가 있느냐, 자비의 열매가 있느냐, 양선의 열매가 있느냐 했을 때 만약에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위선적인 타락한 종교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해당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난 그 후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겠지만은 결국 앞으로도 이러한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너는 이 사람들에게서부터 돌아서라. 굉장히
소극적이죠. 내가 그 사람과 관계하지 않으면 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제하라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을 하시는 그때를 기록해 놓은 말씀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4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4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배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다 살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중에 죽은 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실제로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화과 나무가 왜 잎이 무성한 상태에서 열매를 못 맺었겠습니까? 계절이 이르지 않아서. 물론 자연 법칙으로 본다면 계절이 이르지 않았겠죠. 그런데 주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 찾은 것은 분명 아니셨을 겁니다. 제자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러고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주님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죠.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을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건 다 받으리라. 결국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이죠. 믿음.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한 건데 이때 이 믿음은 성실함이고 충실함이고 진실함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신실해야 됩니다. 말과 삶이 일치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적 교회에서 보이는 행위와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보이는 행위가 거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학교에서도 이렇게 이제 사실은 지금 1학년들은 수련회를 가고 2학년들은 수학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학교가 텅 비었으면 3학년들만 있습니다. 그럼 이제 1, 2학년 수업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은 수업이 없잖아요. 근데 담임이 아니니까 따라가지는 않았죠. 그럼 이분들이 이제 학교에 출근을 합니다. 출근해도 수업을 안 하니까 일이 없잖아요. 그럼 이래저래 있다가 그냥 눈치 보고 썩 내려가 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썩 내려가는 분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럼 이게 지금 뭡니까? 무단 이탈이죠. 따지고 본다면은. 그럴 수도 있죠. 예. 그 자기는 그냥 수업이 없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자기의 도리를 다 하고 있는 겁니까? 다 하지 못하는 겁니까? 다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뭐 지금 이 일을 안 해도 된다는 내 자의적인 판단 아래 이건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내가 좀 너그럽게 허용해서 본질과는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면은 여기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와 동일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간단한 예이긴 하지만은 그 수업이 없음에도 하루 종일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어려운 일을 또 대다수의 사람들은 또 지키고 있거든요. 그럼 남은 사람이 멍청입니까? 간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까? 멍청해서 남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멍청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 상황은 어떻게 변하든 간에.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지켜나간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오늘 또 어떤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보니까 너무 독선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 같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막 친히 형제처럼 자매처럼 너무 다정하더라. 예수 안 믿는지 선생님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쭉 듣다가 끝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물론 다 껴안아야 됩니다. 포용해야 되고 다 받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받아주다 보면은 끝이 없습니다. 같이 밥 먹자 좋아요. 근데 그 밥 먹고 난 다음에 같이 술 먹으러 가자 좋습니다. 따라갔다고 칩시다. 술 먹으러 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또 2차로 갑시다. 언제까지 우리가 다 받아줘야 됩니까?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노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자기 중심적이다, 편가르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사실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신앙대로 바르게 살려고 할 따름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너거는 이렇다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예수 믿기 어렵습니까? 신앙생활 하기 힘든 건 맞아요. 그걸 다 이겨내고 이렇게 수요 예배까지 오셔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경건의 능력도 있으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예.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 말세에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가? 정말 내 모습에서 상대가 돌아서게 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한 번 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집에 가셔서 다시 한 번 더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논쟁과 두 아들의 비유인데 사실 이게 이제 괴를 같이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성전에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고 이들이 굉장히 불쾌하죠. 자기 영역에 들어와서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니까. 그 도대체 네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 라고 이제 물을 수 있죠. 물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지혜를 배워야 될 것이 내가 대답을 하면 저들의 함정에 말려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한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신성 모독죄로 몰아 죽일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또 내가 뭐 나의 권세나 이 백성들의 힘을 더입어서 한다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역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묻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대답하면 나도 너희들이 질문에 대답을 하겠다. 자, 세례 요한이 와서 너희들에게 깨우쳤는데 그 세례 요한은 도대체 누구냐? 선지자냐? 사람이냐? 이렇게 물은 거죠. 굉장히 쉽게 물었어요. 그럼 선지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선지자라고 대답을 했다면 자기들도 그 선지자를 믿어야 되죠. 근데 자기들은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도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럼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다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하는데 부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래서 나도 무슨 권세로 하는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들의 전곡을 찌릅니다. 두 아들이 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일을 하라 했을 때 대답은 예라고 했어. 그런데 안 했어. 둘째는 아버지가 일을 하라고 그럴 때 싫다고 했어.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말씀이 맞고 자기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곧 뉘우치고 그 일을 했어. 자, 그럼 누가 진실한 아들이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아들이냐?
첫째냐 둘째냐. 첫째는 대답을 예라고 했어요. 근데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잎은 무성하지만은 열매가 없는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그 유대인들,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해서 했던 이야기죠. 자기들이 대답을 하고 난 뒤에 깨달았을 겁니다. 대답을 하는 동안에는 못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아버지의 말씀을 안 들었다. 그럼 뭐 죄를 짓는 인생들이겠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인데 안 들었으니까 곧 뉘우쳐 회개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뉘우쳐 회개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일을 행하였다는, 실천했다는 거죠. 그래서 위선적인 순종이 옳으냐 아니면은 회개하고 실천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니까 회개하고 실천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럼 세례 요한이 너희들에게 일렀다. 나도 너희들에게 말했다. 뭐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분명히 내가 선포했다. 그런데 너희들 어떻게 했니? 회개했어? 안 했어? 아무도 회개한 자가 없었죠. 누가 회개했습니까? 오히려 세리와 창기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왔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이 시간까지 목을 곧게 하고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는구나. 그럼 너희들은 어떨 수밖에 없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듯이 그 유대교도 곧 말라 죽는 거죠. 결국은 AD 70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바라보았던 그 성전이 도리에 돌 하나 없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잘 따르고 있다라고 대답하고 남들에게 그렇게 보여지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이 첫째 아들과 같다면 이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마지막 33절부터 46절까지는 악한 농부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마태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을 두르고 거기 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우매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자, 이 대답할 때도 얘네들은 몰랐을 거예요. 여기서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여러 종들은 선지자들이죠.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스라엘을 맡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누구까지도 죽인다? 아들까지도 죽인다는 거죠. 지금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이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마치 너희들이 믿고 있는 것이 전부인 양, 그것이 진리인 양 너희들은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존재들이다.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그 끝까지 그네들은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단지 그냥 선지자로. 그래서
지금도 그 이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까지는 인정을 하죠. 유대교는 아예 예수님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잘못된 종교들이죠. 유대교나 이슬람교들은. 자, 여기 조금 어려운 구절이 하나 있죠. 이 43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이 좀 어렵는데 이 돌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제 이 돌이 나오는데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 이 돌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죠. 산돌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돌로서 상징적으로 비유되어서 나타나는 곳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2장 34절에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에 이제 신상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떠인 돌이 와서 그걸 산산히 깨뜨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 위에 떨어지는 자, 그러니까 돌의 거역에서 돌과 대항하는 자, 결국 누굽니까? 유대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들은 어떻게 된다? 깨어지겠고. 그 다음, 이 돌이 사람들 위에 떨어진다. 이거는 뭘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겠죠. 그죠? 최후 심판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해서 심판하실 때에 그때는 알곡과 쭉정이를 분명히 가르치겠죠. 그때 쭉정이들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루가 되어서 흩어진다는 것이죠. 이 표현이십니다. 그 이제 이미 세 가지 비유, 첫 번째 두 아들의 비유, 두 번째 포도원 종들의 비유, 세 번째 돌 위에 돌들, 돌 아래 떨어지는 돌 위에 떨어지는 사, 돌 아래 돌이 사람들에게 떨어질 때 여기서 비유할 때 각자 자기들이 어디에 해당한다는 것을 뒤늦게 이들은 깨달았죠. 깨달았지만은 자기들이 성정대로 못하죠. 성정대로라면 그냥 뭐 예수님을 잡아서 가두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두려워해서 그들의 뜻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많죠. 여기에 나오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은 이들을 너부터 고난을 받았지만은 최후의 승리를 거두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오늘 21장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잘 묵상하시고 디모데후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잘 다시 한 번 더 묵상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언제까지 위선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내 삶이 언제 진실할 수 있을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셨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메시아로 우리의 구원자로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의 사욕과 그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배척하고 끝까지 위선적이고 타락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적대하였던 유대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오늘도 교회가 그렇게 점점 타락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게 떨어져 내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둘째 아들처럼 처음에는 싫다고 거절했지만은 다시 생각해 보니 돌이켜 잘못한 것을 깨닫고 뉘우쳐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변화되어진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